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어서 제가 마이크 들고 올라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네,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고일을 한 해 앞둔 아주 장성한 어른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날 함께 기쁨을 나눠서 너무 좋고요. 또 이 기쁜 날 함께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오늘 가장 소중한 분들 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실제 창립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1950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 30일을 교회 창립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보시듯이 10월 셋째 주일에 교회 창립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잊은 분도 계실 터인데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장로님께서 알려주셔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담은 은강교회 30년사 76쪽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1970년 10월 16일 우리 교회는 현재 예배당을 헌당하였습니다. 창립 20주 만에. 그리고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늘만 기념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축하하고 기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12월 30일에서 10월 셋째 주일로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에 교회 창립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교회 창립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역사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전쟁 직후 불광동 언더 이곳에 고아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천막교회로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니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가요? 이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영어 제목입니다. Yes, Jesus loves me. 그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1부와 2부 시간에는 설교 시간 전에 이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귀한 이 좋은 메시지가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네, 이 우리말 찬송 가사도 있지만은 영어 가사는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가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Neither wants to him belong, they we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네,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부와 2부 부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찬송 가사이고요. 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이 찬송을 참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불렀는데요. 하루는 아버님이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었고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제가 아버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노랫가락이 좋아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주일 학교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렸을 적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오신 분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장남이라 목사로 소원하였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화가가 될 거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미술대에서 곧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 줄 알고 화가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김창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께서 우리 모든 구부들 한 60명 되는 친구들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소개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전까지 고민하였는데 무엇에 홀린 듯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저를 목사로 받아주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저를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친구들 앞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한데 제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기도회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고백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참 좋은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알고 믿으며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은혜가 크고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씩 이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참 좋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서 참 좋았던 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였습니다. 큰 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 살 때는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아주 불안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비마다 예수님께서 제 곁을 지켜주셨고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친구 되어 주셔서 나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 누구일까요? 물론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분이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였겠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된 분들과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우리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상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만은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부모님은 안쓰럽고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대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과 마음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완전하신 보호와 안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평민이나 노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귀족층의 양자로 입양되면 그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제 아들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귀족층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나중에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이 놀랍게 상승하는 신분 상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면 우리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또 특별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자녀로 바라보시고 또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이 귀한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